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주제, 바로 성화에 대해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을까? 왜 내 삶은 기대만큼 거룩하게 변하지 않는 것일까? 이러한 고민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때로는 신앙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며 수많은 성경 비평가들의 지적인 공격을 마주했지만 단 한 번도 그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을 가장 크게 흔들었던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성화되지 못한 모습, 즉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비단 한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여정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마주할 때, 혹은 믿음이 뜨거웠던 동료가 시험에 들어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진정한 변화는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좌절감 속에서 어차피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율법주의가 아닐까? 라며 노력 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죄책감에 짓눌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처럼 율법과 복음, 칭의와 성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혼란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월터 마샬의 복음의 신비와 성화라는 고전과 18세기 스코틀랜드 교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메로우 논쟁의 핵심을 통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화의 길을 탐색해 볼 것입니다. 메로우 논쟁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의 순종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순종과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복음의 은혜를 가리는 율법주의의 위험에 빠졌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혜를 오해하여 성도의 거룩한 삶의 책임을 외면하는 율법 폐기론의 오류에 빠졌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율법주의와 방종의 양극단을 피해 복음이 이끄는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월터 마샬은 그의 책 첫 문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함과 위의 의무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수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위대한 목적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배우는 것이다. 마샬은 우리에게 단순히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삶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수단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단순히 경건하고 자비로운 외적인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며 우리 영혼의 거룩한 생각과 상상, 그리고 감정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모든 선한 행위의 원천이 되는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죄의 욕망을 억누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갈망하고 기뻐하며 마치 무거운 멍에를 진 것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빌립보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다면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은 점진적 성화의 희망에 대해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을 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화의 여정에서 더디게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12절을 보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마치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쟁취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바로 앞에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즉,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적극적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성화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우리의 의지를 들여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 소원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노력은 외로운 고군분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 우리의 노력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노력을 가능하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지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수동성에 빠집니다. 또 다른 이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는 율법주의의 짐에 짓눌립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이 둘의 놀라운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명확히 정리해 봅시다. 그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으니 더 이상 변화는 필요 없습니다. 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를 값싼 것으로 만드는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바울의 진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참된 변화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용하심은 변화의 종착역이 아니라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도 괜찮다는 허락이 아니라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진리는 신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위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자 열매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순종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이자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낙심하고 계십니까?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좌절하고 계십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능력의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룩한 소원을 심고 그 소원을 이루실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동성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 가십시오. 죄와 싸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이 땅에서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점진적 성화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지치고 낙심한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값없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싸우며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낙심과 좌절 속에서 성화의 소망을 잃어버렸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성화가 홀로 싸우는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할 능력 또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